우리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맞은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볕은 햇볕 같겠고 햇볕은 7배나 더한 빛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첫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감춰진 질병을 드러내십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치료의 첫 단계는 북이스라엘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은 발견되어야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칭하시는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의 궁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사마리아의 궁 밖에서는 도둑질과 노략이 만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아첨하는 말로 왕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주변 국가의 힘을 빌어서 나라의 안정과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음하는 것과 같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주변 나라의 힘을 더 의지하고 쫓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민낯을 4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데펴진 화로 같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은 한번 데펴지면 쉽게 식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 권력력에 불타올라서 꺼지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왕을 속였습니다. 또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손을 내밀어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 말들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나를 부르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화덕처럼 달궈진 자신들 안에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구워진 전병, 빵과 같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타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밖에서 보면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두 면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그 뒤집지 않은 빵처럼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민족으로 섞이게 됐다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에 다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식지 않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나의 행동들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권력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 두 번째는 한쪽만 구워진 뒤집지 않은 전병, 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속이는 활이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어리석다라는 뜻은 잘 속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두 가지 속임 가운데 속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미 힘이 빠져서 머리에 흰머리가 여기저기 났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만의 특징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교만 때문에 스스로에 속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우방 국가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필요한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끌어내려지는 수모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의 끝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처세술의 끝은 바로 이런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굴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활에 화살을 겨누고 활시위를 당기면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디에 떨어질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는 활,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측한 것과 전혀 반대로,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마음에 없는 말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준 곡식과 포도주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악을 행하는데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활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져서 결국은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무기력한 존재임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는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나의 행동의 기준인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시고 거짓을 드러내시고 나를 수치당하는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 대신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는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나의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은혜를 소망하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